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아멘.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2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딘가로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동안도 참 열심히 달려왔던 바울의 삶인데 또 여전히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 삶 속에서 바울 사도를 돌아보며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러 번 받았던 질문입니다. 근데 거듭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또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같이 강의하며 나가다 보니까 또 그런 의문이 들고 또 버거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제 지난주에 들었던 질문이에요.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것을 다 뒤로 제쳐두고 오직 주께 메인바되어 성령의 메인바되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그 말을 같이 나누면서, 고백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바울은 사도이고 또 이 길은 목회자의 길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걸어간 길을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인가, 또 우리가 어떤 삶의 길을 본받으며 가야 될 것인가.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아그리빠 왕 앞에 설 터인데,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그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러자 바울이 말이 많으나 적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박당한 것 이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나와 같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나와 같게. 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이 뜻, 이것만큼에 있어서는 모두가 나와 똑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쏟아붓지요. 곳곳에서, 고린도전서라든가 이런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제발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제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제가 삶을 살아가며 고백하는 게 있다면요, 저는 바울이 제 로망이었거든요. 제 롤 모델이었고 샘플이었습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본받으며 따라가노라니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추구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쳤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믿고 따라간 그분이 보이는 그것을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의미 속에는요, 바울 사도의 나를 본받으라는 그 의미 속엔 내가 본받고 있는 그분을 같이 바라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삶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 정말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도중에 느슨해져 있는 중인가?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거든요. 지금 전환점을 돌고 있는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지금 1, 2, 3차 전도 여정이 끝났어요. 이 정도면 이제는 됐다라고 실만도 하거든요. 전국 각지가 아니라 전 세계 로마 제국 안에요, 엄청난 교회들이 섰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섰습니다. 수도 셀 수 없을 만큼의 교회들이, 가정교회 또 모이는 교회, 수도 셀 수 없는 교회들이 1, 2, 3차 전도여정 10여 년의 세월 동안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뭘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젠 이쯤이면 좀 쉬면서 느긋하게 좀 즐기면서 걸어갈 만도 한데, 그런데 또 바울의 여정은 멈춤 없이 주의 뜻을 향하여, 끝까지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의 뜻대로, 끝까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느슨해질 수 있는데 끝까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늘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너 가는 길을 다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원수마귀 흉계가 지금도 여전하니,
이제 끝까지 잘 싸워 이겨야 된다. 그 내용. 너 가는 길을 다 가기 전까지 절대로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느슨해져서 검을 꽂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끝까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그것을 우리가 배워간다면요,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이 삶을 걸어간다면, 이런 바울 사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바울의 이야기가요, 이렇게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죠. 그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 중인데 이 여정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 2, 3차 전도 여정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의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에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쯤이면 좀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요, 뭐가 기록되냐면 예루살렘부터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짧은 여정이 아닌 거죠. 예루살렘부터 로마로 가는 여정이 2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8장이에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인가? 이제 바울에게 남은 시간은 10여 년밖에 없습니다. 순교하기까지 10여 년 정도 남았거든요. 10여 년 남은 세월인데 그 10여 년 남은 세월도 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 2, 3차 전도 여정이 8장이고요, 이제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의 마지막 여정이 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예요.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멈춤 없이,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바울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있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힘들어지면 지치고 상해서 무너져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에는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후반전을 좀 느긋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간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삶을 살펴볼 때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 최선을 다하는 저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800여 킬로미터 정도, 고스에서 로드로, 로드에서 또 바다라로, 바다라에서 또 베니게로, 그리고 베니게는 이제 두로에 상륙하게 되는 거죠. 800여 킬로미터를 이제 항해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륙했습니다. 상륙한 그 집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바울은 이미 가야 될 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죠. 한번 본문을 보여주시면, 본문 말고 그 다음 본문을 보여주시면요, 19장 21절 보시면 이미 21장 오늘 오기 전에요, 바울은 뭔가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로마까지 가려고 작정하고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작정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기로 작정하여요, 작정하여는 헬라어 원어로 그 영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영 안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작정하고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작정하게 하셨고 그 작정한 길을 달려가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그래서 바울이 가는 길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는 길이면요, 주의 뜻대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정하고 가는 길은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고 상하게 되면요, 쓰러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결심은 순간적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작정하게 하시고 가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서 또 알려주느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정말 죽음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실 것이고 로마까지 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 누가 작정하신 것이냐면요, 성령께서 작정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대로요, 바울은 거기까지 갈 겁니다. 남은 기간은 그렇게 채워져 갈 거란 얘기거든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뜻대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며 걸어갈 것이라는 거.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무너지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울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소중하게 다가올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찬찬히 살펴볼 겁니다. 바울이 두로에 상륙했거든요. 두로에 상륙해서 이제 거기에서 찾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고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걸 증거한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여정 속에서는요, 전혀 다른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냐면 찾는 것이 달라요. 회당을 찾아가지 않고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는 이곳을 늘 찾습니다.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제자들을 찾아, 두로에 상륙하자마자 누구를 찾냐면 제자들을 찾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찾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을 찾아서 이래를 머무는 겁니다. 샅샅이 뒤져서 주의 제자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 여정을 향하여 갈 때는 제자들을 찾고 교제하려고 할까? 한번 여러분들 사랑방에서 어떤 교제가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간증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요, 그걸 듣는 마음도 감동이 되고요, 내가 이야기하면서도 감동이 되고요, 그 감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아가는 힘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며 함께 나누었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또다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방 활동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사랑방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요, 그건 복된 삶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누리고 나눌 때 바로 그곳에서 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곳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제자들을 찾아서 이래 동안 머물며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주의 제자들도 뭘 느끼고 있는 중이냐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울의 앞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보죠. 4절만 같이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가득히 들어차니까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 제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무슨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죽을까 봐 걱정도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부담감도 가득히 들어차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오기 시작할까요? 포기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다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다가는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으니 이 길을 포기하고 차라리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막아 세우니
차라리 내가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로 가서 지체들의 그 사랑과 그리고 평강 가운데서 같이 누리면서 살아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훅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로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집니다. 갈등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같은 공동체 속에서도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반드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고난을 피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고난은 안 좋은 것이고 어려움은 안 좋은 것이고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문제들은 절대로 없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과 고난들은 다 제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성령에 매여서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삶이 된다라고 절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이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이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무엇으로 판명이 날 것인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평상시 좋을 때는 아무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휘몰아칠 때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지 역경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려고 하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려고 애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훅 다가오면 이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게 내가 뭘 잘못 살아가고 있는,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걸 피해가야 되는 건 아닌가?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 건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진 않다는 얘기거든요. 결박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고요, 역경과 곤란이 우리의 삶의 엄습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능히 이겨내며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떠신가요? 자녀들의 앞길에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는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그렇게 가게 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그런 일이 안 닥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그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도 깨달으며 가야 되는 것이 자녀들의 삶인데, 그걸 다 우리가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곳으로 가려면 그건 아니야, 거기로 가면 힘들어, 안 돼 라고 차단시켜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하면서 할 때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갈등과 고뇌가 닥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이게 있어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주 뜻대로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를 에우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결시켜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그리고 서로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한다고 할 때, 서로 상충될 때, 그때 해야 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 살아나기 시작하는가? 성령께서 함께 연합하여 이 뜻이 무엇인가? 이 고난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결박과 환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함께 볼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지 갈등이 있는 곳에는요, 그 장소가 겟세마네가 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신 것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고난과 갈등 속에서 가득히 들어찰 때 겟세마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다시 또 일어나서 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느슨해질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또다시 멈춤 없이 또 걸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 속에 계속되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속에서 바울이 마지막 여정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후반부를 정말 주님과 함께 주 뜻을 따라 완수할 수 있는, 그리고 완주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오늘의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가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요, 완주의 길로 갈 것이로되, 우리도 그와 같은 길로 간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먹고 걸어간다면 우리도 또한 바울 사도와 함께 완주하는 길로, 후반부를 끝까지 멈춤 없이 걸어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은퇴 이후의 삶까지도 주님과 함께 멈춤 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어디로 또 가느냐면요, 여기 두로에서 이제 돌레마이를 거쳐서, 돌레마이에서도 하루 동안 이제 제자들과 또 교제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돌레마이에서 이틀째 이제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로 가서 가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갈등을 느끼게 만드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이제 누구의 집에 들어갔냐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빌립의 딸들로 넷이 있는데 다 예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자, 빌립과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 게 뭐냐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분명히 명명하고 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누구와 절친이냐면 스데반 집사님과 절친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존재인가요? 바울은 빌립 집사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친구인가요? 원수인가요? 원수죠. 정말 절친인, 함께 사역했던 절친인 친구를,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만든 아주 원수죠. 원흉이지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어 있나요? 원수가 형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고 마시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라는 거거든요. 그 집에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원수가 형제가 되어서 한 집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 그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저는 빌립 집사와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 집사님이 아마 간증과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결박과 환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간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박해를 받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거죠. 바울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을 때 교회가 끝장날 줄을 생각했다.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흩어질 때 끝장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면 이게 멈출 줄 알았는데, 핍박을 받은 그 순간에 교회가 흩어지면서 나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게 되었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마리아가 복음이 되더라. 박해가 일어나서 쫓겨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없이 이루어지더라. 그런 간증과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서 갑자기 광야로 가게 하셔서 광야로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요, 거의 국민의 50%가 기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무슬림이거든요, 아프리카 국가는요. 근데 43.5%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디오피아가요. 누구 때문에요? 빌립 집사의 그 선교 사명의 감당, 그 한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를 복음화시켰더니 이디오피아가 지금은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 사람의 복음 전파가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것도 무엇을 통해서요? 박해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존재가 사울이라는 존재였을 때, 박해를 가했을 때 교회가 흩어지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를 나눴을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가득히 들어찼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때 자기도 옆에서 증인이 되었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존재였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그대로 쏟아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 죽어가면서 하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더라. 스데반의 그 기도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셨다. 스데반의 그 기도가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주를 믿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박해했는데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역사가 펼쳐졌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그 죽어가면서 하는 그 기도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요,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바울이요 사울이요, 주를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에 대해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그 기도가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바울이 그 간증과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 간증과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롭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서로가 밤을 지새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인가. 그 안에 어떤 결단이 들어갔을 것인가.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어떤 박해를 받을지라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죽어간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 그 각오와 결단이 가득히 들어차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도 펼쳐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자,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은혜가 충만하게 간증 고백하고 서로 여러 밤을 지내면서 가슴속에 열정이 가득히 불타는데, 그런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한 것과 아가보가 이제는 아주 보여줍니다. 실현을 해보이는 거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고 발을 묶고요, 수족을 다 묶어가지고 칭칭 동염해가지고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에게 벌어진다라고 직접 시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전에는 보여주지까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여주기까지 하는 거죠. 점점 공포가 밀려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성령께서 바울을 말리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예고를 하실 때 3번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 제자가 걸어가는 길은 주인이 걸어가는 길, 주가 걸어가는 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과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안락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은퇴 이후에는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끝까지 완주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길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에게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에는요, 절대로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어느 순간에 안주하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했었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를요,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요, 전반부에서 잘했던 왕들이요, 후반부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좋아지니까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왕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아사 왕이 그랬고 우시아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요. 이렇게 대단한 왕들이었는데 전반부에서는 열심히 잘했는데, 그런데 후반부에 성공하고 평안하고 안락하니까 교만함으로 무너져가는 삶이 되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안주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걸어가게 만들어 가시며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여기에서 이와 같은 길이 걸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절 한번 읽어보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없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밀레도에서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접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각 성마다 바울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두 번째는 아까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마지막으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같이 동역자로 왔던 수행단이에요.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같이 왔던 수행단입니다. 이 수행단까지도 함께 연합되어져서요, 우리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간다면 큰일이 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제발 들어가지 마십시오. 울고불고 하면서 사정하는 겁니다. 제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바울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는 어려움과 곤란이 닥치면 이와 같이 막아 세워야 될 것이고 가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성령이 일하실 때는 한 사람의 존재 전체를 사용하시며 그리스도인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성령이 크게 일하실수록 개인이 치러야 할 대가와 피곤함도 커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사람들은 성령이 일하시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지만 막상 일하시기 시작하면 언제나 피로와 눈물과 싸움이란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성령 충만하면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매여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피곤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리고 갈등이 수없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내 감정을 거스를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주장을 거스를 것이고요, 내가 뜻해놓은,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곤함과 눈물과 좌절과 혼란이 가득 들어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때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감동을 느끼며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들, 그리고 결박과 환란, 이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무속신앙을 따라가면요, 우린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무속신앙은요, 무당을 따라가고 귀신을 따라가는 것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라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돈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돈만 가지고 오면 너의 앞에 있는 모든 액땜을 해줄 것이며 너의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제거해 줄 것이며 부적으로 안 되면 구슬해서라도 돈만 가져오면 다 제거해 줄 것이라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어려움과 곤란들을 제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귀신의 노름일 뿐입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곤란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결박과 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곳으로 누가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바울 사도 안에 가득히 들어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득 들어차 있을 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것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고백을, 자, 21장 13절입니다. 여기에서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 안에 가득히 들어찬 이분이 계시니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누구를 위하여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 주 예수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바울이 가는 길을 걷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노라,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바칠 수 있노라.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라고 고백해놓고 내 것을 다 챙겨놓고,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 물질도 내 것이고, 내 성공도 내 것이고, 내 자식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권자, 모든 것 되신 분이라고 고백해놓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절대로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느슨해질 것이고요, 어느 순간 넉넉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놓고 내 가슴 속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으로 영생의 기쁨으로, 오직 주님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 내 주님이라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그 고백을 하며 달려가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이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결박과 환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이기에 괜찮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쏟아져 나가자, 같이 이와 같이 하나 되어집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어질까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같이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마침내 무엇으로 결론이 나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럼 바울의 이제 나머지 후반부의 삶은요,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평생 남은 것, 이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제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바울의 삶을 어디까지 닮아가야 됩니까? 손 목사님의 삶을 어디까지 닮아가야 됩니까? 도저히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손양원 목사님도 넘사벽이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죠. 그 삶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분일 거다, 주기철 목사님은 다른 분일 거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인생일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도 손양원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6.25 전쟁이 났을 때 이제 공산군이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때 애양원 식구들, 그 나병 환자들이요, 목사님 도망가십시오. 우리는 나병 환자라 공산당에 죽이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배를 마련해 놨으니까 배 타고 빨리 도망가십시오. 목사님은 꼭 죽일 겁니다. 그러니 빨리 도망가십시오. 근데 손 목사님이 잘래잘래 흔들며 나는 당신들과 함께 죽을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을 버리고 어딜 가겠느냐. 그러면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하며 같이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총살을 당하셨죠.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로 살다가 예수 중독자로 죽고 싶다. 그게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고 싶다. 예수 중독자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평생을 예수 중독자로 죽고 싶다. 그게 그분의 간증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중독자가 뭐든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들어찬 것,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 중독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앉으나 서나 생각나는 겁니다.
앉으나 그것밖에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이 중독입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막내 아들이 쓴 책이 있거든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쓴 책이에요. 근데 나중에 커서 어린 아이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잡혀갈 때 그 간증한 고백이 있는데, 거기 적혀진 걸 보면요, 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잡혀갈 때, 그 고문, 그전에도 고문을 많이 당했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잡혀갈 때 순사들이 왔을 때 집안 가운데 들어가서 달려 들어가서 집안 가운데서 기둥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더라는 겁니다. 막내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적어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기둥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더라. 전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요,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이 두려워했구나, 똑같이 무서워했구나. 그 부들부들 떨고 기도하시더니 벌떡 일어나서 같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면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로되 오직 주 예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 가슴 속에 오직 예수 중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가득히 들어찰 때, 저도 여러분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긴다면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대답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 뒤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그것이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모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손양원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중독자가 되어서 오직 주와 함께 이 길을 완주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이제 많은 분들이 후반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후반부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후반부의 삶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길, 오직 주 예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과 함께 완성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히 주님 한 분만으로 채우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주인 삼고 왕 삼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 그 검을 꽂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완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